다윗은 첫 서두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즉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십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근심과 걱정, 고뇌와 아픔을 말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장인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사랑했던 자식에게 사망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아들이 죽기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배다른 자식들이 치정에 얽혀 간음하게 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는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인생은 이런 것을 볼 때 다들 우울증에 걸리고 시류에 빠지고 회복하지 못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그를 얽어맸지만 불의의 창수가 늘 두렵게 하였지만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그를 포위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고 민감하게 반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착의 대상을 부모, 친구, 부부, 자식 등으로 삼고 살지만 막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 쫓겨났을 때 수많은 전쟁에 나와 싸웠던 동료들도 장군들도 다윗을 떠났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했는데 장인된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해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여 자신의 왕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과 함께하며 공감해 주시고 예민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회개하며 눈물로 근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적진에 들어가 미친 개처럼 비굴하게 굴며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끄러운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본 시편 16편 이하를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갖가지 담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갖가지 문제의 담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담이든지 우리의 안전기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담을 뛰어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곰과 사자의 발톱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골리앗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해 주십니다. 본 시편 32절 이하를 보시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도 선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면 배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워치만니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 육신이 건강하여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께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갑자기 강 가운데 바위가 있어 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애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으니 이 장애물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바위를 없애주랴 강물을 불려주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강물을 불려달라고 기도하였더니 강물이 불어나고 그가 탄 배는 그 바위 위를 건너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이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넉넉히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 담을 뛰어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